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에서 하늘과 땅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은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이고 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 세계와 신적 세계이다, 이렇게까지도 하늘과 땅에 함축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하나의 사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한 아기의 탄생이 무엇이건데 그것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정말 이렇게 잔치가 벌어질 만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고 유일무이한 일이고 인간사에 이런 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며 하늘에서도 놀라운 찬송이 울려 퍼졌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었고 세상에는 미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목자들, 사람을 대표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그 이후로 이 놀라운 소식은 세계적인 절기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늘과 땅에서 벌어진 정말 그 잔치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땅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는 광경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사람의 모양으로, 더 나아가서 또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변신하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구약시대에 종종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알리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하늘 공중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람들의 언어로 천사들이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하여 처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인간사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도 그만일 것을 하나님은 무엇이건대 우리를 상대하는 자로, 상대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미 이전의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아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은 그 거룩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철천지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결국은 마귀의 소품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쓰레기맛도 못한, 쓰레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그저 버려도 그만일 것을,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우리 인간 사이에, 우리 인간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상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천사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연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의 모든 형편과 고락을 경험해 가시면서 정말로 하나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모든 죄의 짐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아니하고 가로막힌 다음에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원수지간이 이제는 동무, 친구지간이 동맹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주시기 위한 그 중보자, 맺어주시는 중매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친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던가라는 것을 과거는 어떠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가 되어져 가는가 완전히 변신해가는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예수님이 중매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변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휘황찬란한 광경의 모습을 그날 밤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지만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정말로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여 맺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고 그것을 중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지만 그를 보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한 관계 맺게 하시고 부자지간 관계 맺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사건이고 놀라운 잔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늘과 땅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천사들과 목자들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하늘의 대표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한 가지로 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 말하는 것은 천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신비롭고 위대하고 근세자가 아니라 천사는 그저 전달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셉에게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천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 자체가 귀중한 것이 아니라 천사 배후에 계시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두렵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대표작격으로 본문에 나타나는 목자들과 상봉하는, 목자들과 만나는, 그리고 목자들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구주가 나심에 대해서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 존재하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목자들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목자들은 그날 일하여서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모습을, 서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면은 만나준 목자들은 사람을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세상에 어떤 계급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다 그렇게 만나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목자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고, 바로 그 목자라 속에 내 자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알려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인 줄 알고 실제들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다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것을 아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광경이 벌어졌지만은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가보자, 그러면서 실제로 현장으로 그들이 찾아가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목자들의 그런 행동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려고 그러면은 끝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의문시하면서 대하면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3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 많은 책이 용비어천가고 두 번째 많은 게 성경책이래요. 정말 자기는 안 믿으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대하면 다 소설 같고 신화 같고 설화 같고 거짓말로 적어놓은 것 같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면은 믿을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 가면은 이해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무엇이 있었던가? 무엇이었지? 이렇게 혼돈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고 분명하게 들었어요. 어찌 이런 광경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신비로운 광경을 그들은 경험했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가보자 라고 하며 행동적으로 그들은 일단은 행동했을 때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고 믿지 못할 사건을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을 것도 못 믿고 이해하려고 자꾸 생각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의문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시는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먼저 받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옥토박과도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게는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신비로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낮고 천하다고 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알려주었고 그들이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메시아를 그들은 만나서 경배할 수 있었던 목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믿는 자는 다 아버지께로 내게 보내주실 것이고 보내주신 바 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영접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서 좀 나가주세요. 우리가 쫓아낸다 할지라도 쫓아내지도 못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느냐? 돌아올 때는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 아버지의 사랑을 맺은 관계는 천하의 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가 없고 파기할 수가 없고 이전처럼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었을 때 결단코 주님은 그들을 내어쫓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재하시겠다, 내주하시겠다.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가세요 한다고 주님이 나가시면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었다면은 이제는 그 이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 말씀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러하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많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아주 영적인 물 흐르듯이 내 인생에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또한 우리 자손들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부닥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가 틈타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을 손상케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을 만나주시고 목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현장에 찾아가서 목격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천사를 만난 사건에까지도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다 일러주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새겨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목자들 이렇게 참 순진하고도 참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칭찬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목자들 같은 이런 심정을 가졌을 때 내가 누군데 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 사정이 어떤데 언제 그 가봐 뭐 이렇게 자기 형편 사정 다 따진다면은 목자처럼 믿지도 못하고 목자처럼 현장에 가서 성탄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난 것을 목격할 수도 없는 그런 동시대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만나러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믿어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 모든 속에 있는
있는 죄악들을 다 제거해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죄가 있으면은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때 나의 과거의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자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오늘도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일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이것저것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따지지 말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신비로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목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기를 또 새로운 그런 모습을 바라기보다 이미 그렇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천사 그 이상으로 내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보시든지 갈릴리로 가보든지 내 삶의 현장에 가보든지 거기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갔을 때 놀라운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놀라우신 기쁨이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늘과 땅에서라는 것은 영광과 평화란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요약에 보면은 성탄의 요약은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땅에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것이 평강, 마음의 평강, 우리 심리적인 안정,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즐겁고 평화로다 기쁨이 넘쳐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는 행복 주시고 높아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지금도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뒤로하고 낮고 천한 제약된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은 그 영광을 주님은 버리셨지만은 뒤로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삼아주시고자 임하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일찌감치 세상은 평화가 사라져버렸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난리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계속해서 울려나게 하고 불행한 소리, 저주의 소리, 걱정 근심의 소리 이런 난무한 소리들이 끝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약된 세상이다 보니까 전쟁이 끊을 날이 없습니다. 적신과 기근이 끊일 날이 없고 불행한 소리가 끊일 날이 없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의 소리가 끊일 날이 없고 서로가 이념 대결하여 가고 또 사상적인 그런 모습에서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한 민족 한 동포이면서도 갈등이 있고 한 나라에 살아가면서도 너무나도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잠깐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왜 이래 되었는가,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말로 생각하면은 너무나 근심스럽고 깜깜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저만 느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온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온 사람들,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 한심하기도 하고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해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정말
정말로 제대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의 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이 과연 개입하신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인가 두려움이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면서 기도하건대 하나님 그래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 나라에 하나님이여 성탄의 뜻을 이 땅에 풀어주시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도 평화가 정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안정, 하나님 주시는 모든 백성들의 안녕,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서로가 다 여야가 모두가 다 하나 손을 잡고 서로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실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주님은 평화를 주시길 원하지만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배척해버리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세상이라면은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의 잣대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우리가 진정코 복음에 전하는 자로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또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진정한 복음의 또한 성탄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국민으로서 성도로서의 본분에 계속해서 충실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에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와 은혜를 베푸신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성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식을 전해줘야만 하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얼마나 빅뉴스이면 얼마나 귀한 소식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라도 보내셔서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치셨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른 소식은 다른 소문들을 안 들어도 이 소식만큼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 소식만큼은 꼭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천사라도 보내서 미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 그래 목자들은 나가서 또 전하서 오늘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우리도 또 한 사람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한 사람의 천사가 되고 한 사람의 목자가 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돼야 되고 다른 소식은 몰라도 이 소식만큼은 알아야 된다. 성탄의 소식만큼 알아야 된다. 예수님만큼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시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이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그것을 또한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귀한 예수님의 오심의 탄생,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우리는 요구할 필요도 없고 일어날 필요도 없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은혜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늘 영광 소망하며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기꺼이 우리는 지금 땅에 살지만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소망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시고 성탄의 복음을 알리며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